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9월 12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에 보아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영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놓지
예기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오 온 누리를 섬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성큼다고 온 9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장기화로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롭게 코로나 변이가 생겨나 확산해가는 이때에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서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악한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이때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비대면과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과 현지 협력자, 조력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아프간의 교회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겨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우상과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피곤치 않는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리더, 진리의 다림줄을 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듣고 깨닫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가정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가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을 사랑. 아침에 일어나 가을 하늘 높이 떠오르는 태양 바라볼 수 있음이 큰 은혜이다. 가을이 좋아 가을 바람을 느끼며 가을길 걸어가는 가을 사랑. 이 가을에 슬픈 사람들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여야겠다. 저녁 노을 바라보며 지친 하루의 삶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다. 2021년 9월 12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엄량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거룩한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구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신앙을 돈독해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를 세워나가며 복음 전파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노약자들 지켜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니는 직장과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와 지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번창하고 장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제 공장도 세우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며 일자를 만들어내고 축복받는 그런 기업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바로 추석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추석 명절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또 가족들 서로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래떡인데요.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은 우리 목자들이 좀 수고하셔서 가정에 전달해 주시고 또 신방도 동시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이웃 상가들에게도 좀 섬깁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일정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노병두 성도님 김희숙 권사 가정에서 노혜정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그 외 주보 참고하시고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병든 자들 빠른 치료 회복 위해서 군 입대자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최인구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동열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고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번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서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 저 북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 활동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닮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멈칫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그렇다면 아무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 문을 우리가 아무나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지요. 아주 중요한 내 집의 열쇠를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만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별장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우리 가족만 열쇠를 갖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열쇠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 열쇠 의미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에는 천국의 임금님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의 효용성입니다. 효용성.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그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너무 귀한 열쇠니까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늘 그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웬만하시면 다 자동차를 지금 갖고 있고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그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은 자동차 문을 열 수가 없죠.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운전해 나갈 수 없어요. 조선시대 저 남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성까지 올라오려면 보통 빠른 걸음으로는 일주일 걸리고 보통 한 열흘씩 걸렸거든요. 그럼 중간에 오다가 또 주막에 머물고 자고 또 얼마 동안 걷다가 또 오고 이런 식의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가용으로 저 남도에서 서울까지 그냥 한 4시간이면 넉넉하게 와요. 좀 먼 데는 5시간 걸리면 돼요. 반나절, 이 한나절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데 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험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참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험해도 우리는 그 인생살이를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얻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아버지 만나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힘듭니다. 내 직장이 언덜언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줄 수 있고 다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은 여러분 모두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이 모이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 뭘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하고 두 다리 쭉 펴고 이게 성령이 어디로 올까? 창문으로 들어올까? 지붕으로 내려올까? 지붕만 쳐다보고 창문만 보고 출입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뭘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보내주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거기 모인 120명이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게 합심입니다. 합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틀, 사흘째, 나흘째, 열흘이 되었어요. 그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근데 바로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말자 막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이끌린 있음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수술 받기 전에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에서 사람에게 검사할 건 다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사 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검사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호흡을 얼마나 잘하느냐, 숨을 얼마나 잘 쉬느냐, 폐활량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검사도 있어요. 제가 받을 수술 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에 수술을 해도 우리 몸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것 때문에 그것이 암이 되고요. 바로 그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는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아픈 부분 없는지, 몸이 약한 부분 없는지 요즘 최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 호흡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다른 데는요 조금 우리가 몸이 정지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몸이 가장 빨리 마비되고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바다에나 강에 들어가면 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잠수도 해요. 바다 속으로 막 다이빙 해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1시간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주 수영 잘하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한 5분 견딜지. 웬만한 사람은 2, 3분 만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숨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숨 쉬지 못하면 바로 죽으니까. 여러분이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숨이 멈췄다 이러잖아요. 숨이 거둬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 히브리 낱말로 루하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이 루하라고 하는 낱말은 성령을 말할 때도 루하라고 쓰는데 생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낱말도 이 낱말을 써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루아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마른 뼈가 전부 살아 생명을 받아갖고 숨을 쉬면서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만 사는 게 우리 영혼과 몸도 루아어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혼의 숨이 뭐냐? 기도가 영혼의 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너희들 늘 지금 숨 쉬고 있지.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숨 쉬는데 오늘은 10시부터 11시까지만 숨 쉬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저녁 시간에 1시간 숨 쉬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숨은 내가 계속 쉬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숨을 쉬어야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일정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녁 기도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과 오픈해 놓고 주님과 언제나 소통해야 된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부딪힐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어요. 예.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평상시에 기도해요. 길을 가다가 차가 막히면 하나님, 나 지금 상당히 바쁜데 좀 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기도라고 할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열지?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그 길이 어느 사이에 그냥 쭉쭉쭉쭉 열리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일이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거, 작은 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요.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소소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뭐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유명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복음이라는 거. 그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출발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과 계속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고 계세요. 내 영혼과 마주 앉아서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중이고 대화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보잖아요.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영혼이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발라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죄가 있다면 너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하면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해요. 그 말씀을 읽게 해요.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읽죠. 그러면서 또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송해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서 그게 전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니까, 영혼이 강건하게 되니까 기도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받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덧붙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다 바라지만 내가 바란다고 잘 되나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여 영혼이 강건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강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출발이 어디서 봅니까?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건물이, 건물은 성전이고 예배당이에요. 근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선택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했어요. 선택해갖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갖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같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바로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불같이 임재하고 바람같이 임재하고 능력으로 임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지요. 또 우리가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다 동시에 해결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해결받고 물질 문제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신앙 문제 해결받고 막 여러 가지 기도는 각자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전체 모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덧붙여 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교회 전체의 기도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중보 기도문 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도문은 우리 교인 전체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와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뿐만 우리 나라,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우리 자손들,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 이런 걸 다 담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기도 제목 대충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국가, 우리 미래, 다음 세대, 우리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담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마음이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이 기도 응답대로 다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도 다 동시에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사도행전의 교회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박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안전명의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 안전명의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 추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달리기도 해보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고 막 휘저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 나타나고 막 성전을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대니까 저 사람 누구지라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가 문 들어올 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거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안전뱅이 노래하다가 어떻게 지금 일어났지? 어떻게 또 일어났지? 이거야말로 기적이네. 그래서 막 그 기적을 보려고 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와 몰려가게 되면 저게 무슨 일이 있지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 몰려드는데
성전에 온 사람뿐만 아니고 이 소문이 벌써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몰려 들어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거기에 몰려온 거예요. 그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은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졌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이 권력자들이 이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몰려오니까 이게 뭐냐? 성경 경비 대원들을 군인들을 보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거 정감은 안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저걸 전하는 사도들을 빨리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두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두어둬가지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드러났는지 그 소문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 명도 모르고 다 한다, 한 명도 없이 다 한다는 거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일이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권력자들, 그 대제사장 비롯해가지고 산헤드린 의원들,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 종교의 최고의 권력기구예요. 이 산헤드린 회의를 열은 거예요.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돼요. 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가 그 이튿날 두 사도를 그 회의장에 불러놓고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 허락받고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들으세요. 여기 이 사람이 이 안전병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을 낫고 깨끗이 낫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 국회 석상에서 그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 일장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러면서 거짓말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저 서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시민들 다 아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석방시키자. 그렇게 해서 석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선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박해라는 건 항상 있었어요. 박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둔다든가 아니면은 채직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죽인다든가 뭐 이런 게 박해예요. 어떤 나라 가면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어떤 나라는 종교적으로 박해요, 어떤 나라는 사회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생기는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 동시대 삶에서 접근한 북한은 할 수 있나요? 북한은 못해요. 왜?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교회 문 다 때려잠그고 십자가 다 내리게 만들고 불태우고 그냥 장비를 가져가고 예배당 건물 무너뜨려 버리고 목회자들 다 잡아가 가두고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입니다. 여러분. 뭐 이슬람권 중동 이슬람권 지역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 전부 다 박해요. 힌두교 인도도 마찬가지, 불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만만한데 쉬운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때 있나요? 예수님 말고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자가 있나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시는 열쇠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그걸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박해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왜? 복음이 전파돼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므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인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2, 3일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사도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좀 피하세요. 좀 쉬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위기를 극복한 후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아이고 고생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 안 하고 쉬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놀라운 교훈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 19절은 목회자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위기를 넘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각 개인의 기도까지도 다 응답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 어떻게 응답받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는, 이번에는 성령이 진동의 역사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막 성령이 감동을 주고 막 자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심령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 그대로예요. 내가 오늘 현실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는 게 아니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도 충만히 받고 내 기도 응답도 받고 교회의 기도 응답도 받고 이 거룩한 합심 기도에 동참하여 그 기도 그 은혜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히 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야말로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교회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각자의 기도 응답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기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무리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치료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환난의 시대에도 넉넉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진이 새겼다 반석 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경영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소은이에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현재 스태프들과 교회와 학교들 위해 해외인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신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위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